19세기 덴마크 기독교 생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철학이라고 하면 생소하지만 19세기에 실증주의 철학이나 합리주의 철학이 철학 사상의 주류를 이루었죠. 근데 그 사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증주의 철학도 잘못됐고 합리주의, 이성주의 철학도 잘못되었고 삶의 체험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생철학입니다. 그 생철학자 중에, 기독교 생철학 중에 유명한 사람이 키에르케고르지요.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22살 때, 청년 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천하가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살고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 말이다. 그렇게 고민했던 청년이 키에르케고르지요. 그리고 고민하고 난 뒤에 자기 인생을 걸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혹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렇게 허지부지하게 살지 않습니다. 인생을 불꽃처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사는 것도 아니고 움직여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타놓은 듯 희미하게 사는 사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인생의 불꽃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흐릿하게 밋밋하게 산다는 말씀이지요. 목숨을 걸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소명의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소명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질 높은 삶이 있느냐 하면 아주 저질의 삶이 있죠. 소명의식에 달렸습니다. 소명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요, 맡은 일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소명의식이 없으면요, 하다가 말다가 찬양대도 빠졌다가 안 빠졌다가.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허지부지합니다. 그러나 소명의식이 확실한 사람은 목숨 겁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맡은 일에 대해서도요, 성실하고 신실합니다. 그런데 소명의식이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회자나 선교사에게 해당되는 그런 단어쯤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실제로요, 소명의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중요합니다. 선교사에게는 소명의식이 더 중요하죠.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왜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지 또 묻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일반 성도들에게 소명의식은 가르쳐지지도 않고 강조되지도 않았던 것이 사실이죠. 이거는 다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직장에 돌아가서, 사회에 돌아가서 신앙을 내려놓는 경향이 많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요,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는 신앙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은 가정에 돌아가서 비로소 시작되는 거죠.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직장에 돌아가서, 사회에 돌아가서, 주방에서 신앙생활을 거기서 비로소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요, 혼자 열심히 젖어가지고 열심히 특심이라 막 하다가 지치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성심성의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훈련 받으시고 신앙생활은 직장에 돌아가서 하십시오. 그게 소명의식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의식이 있을 때 직장이 바로 나의 사역 현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소명의식 없이 그냥 돈벌이 하러 책상에 앉으면요, 날마다 책상에 앉는 책상, 지겨운 책상 그대로지만, 소명의식 있는 사람이 직장에 가서 책상에 앉으면 그 책상이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겹게 밥을 해먹이는 주방에 있으면 그냥 주방이 주방일 따름이지만,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방에 있으면 주방 그 자체가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는요, 소명의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의 소명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구원해로 불러주셨는지 이유를 안다 이 말이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말은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멸망해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사도 바울을 불렀다,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자비가 무궁무진하셔서 논 팔아놓고 장사하는 사람처럼 내가 예뻐서 불러갖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등 다치고 배부르게 살다가 천국 오너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구원회로 불러주신 것은 할 일이 있었어, 사명이 있었어. 그래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게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구원회로 불러주셨는지 이유를 알았다는 말씀이죠.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할 일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아, 이 말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고 생명회로 불러주신 이유는요, 한 번도 구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죽어가는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택함받았고 그가 필요했다 이 말이죠.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금들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요, 가다붙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로 부름을 받았답니다. 그게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유였습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 생애를 바쳤는 줄 우리는 잘 압니다. 시간이 남아서 교회 표오기 때문에 성경을 받았는데 미안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 것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갔던 족적마다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답니다. 보통 사람은 한 번 맞으면요 거의 사경을 헤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답니다. 3번 태장을 당했답니다. 한 번은 날아오는 짱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어떨 때는 동족의 위험이요, 어떨 때는 이방의 위험이요, 어떨 때는 바다의 위험이요,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한 이유는 이런 확실한 소명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소명의식을 자신에게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이 소명되었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요, 하나님은 목회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잘나든 못나든 구원회로 불러주신 모든 성도들에게는 분량대로 맡기신 일이 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죠. 나에게 맡긴 일이 무엇일까? 왜 나를 구원회로 불러주셨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소명의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사람과 하나님만 아시죠. 목사도 모릅니다. 자기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문제는요, 왜 나를 구원회로 불러주셨는지 몰라서 방황하는 성도가 한둘이가 아닙니다. 왜 나를 구원회로 불러주셨는지 몰라서 그냥 시계추처럼 주일만 되면 성경 지키고 집으로 교회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말을, 이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회로 먼저 불러주셨을까?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구원은 받았대요. 구원도 확신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매주 보면요, 왔다 갔다 할 일도 없이 성경 지키고 교제도 안 하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과연 구원회로 불러주신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일까요? 자기는 구원받았다 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니까 문제라는 말이죠. 소명의식이 없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120년을 살아도 그 인생은 하나님의 장부의 백지 상태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을 게 없어요. 그러나 존 칼빈처럼 55세라는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 적을 것이 많은 인생,
그 사람은 소명의식대로 살았던 사람이지. 그냥 70년, 80년, 100년을 살면 뭐합니까? 소명의식 없이. 하나님 앞에 가면요, 적을 게 없어요. 장부를 펼쳐보면요, 너는 세상에서 한 일이 없네. 이래 된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본문은 이사야를 사명의 현장으로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주전 740년경에 훌륭한 통치자였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기록되었다. 이 사건이 발생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시야는 길게 통치했던 왕입니다. 훌륭한 통치자지요. 몇 안 되는 선한 임금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5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훌륭한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도 지혜롭고 용맹스럽고 성령 충만할 때는 괜찮았는데 말년에요, 교만해서 나병이 돌아서 뒷방에서 쓸쓸히 죽어갔던 사람이 또한 우시야였습니다. 그나저나 우시야 있을 때는 유다가 굉장히 강성했지요. 그런데 그 강성했던 훌륭한 통치자가 죽었답니다. 막막하지요. 왕만 죽었으면 말을 안 하는데 북쪽에서는, 유다 북쪽에서는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점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뿐입니까? 주변 열강은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면서 위협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세계 정세를 전하는 이사야가 보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지요. 우시야는 죽었습니다. 아수르는 일어납니다. 유다의 주변에 있는 열강들은 유다를 위협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 암울한 시대에 이사야는 가슴이 답답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인생을 걸만한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록이 6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요, 너무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 이 말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이는 것은 딱 하나, 내가 정말 죄인이네, 이걸 깨달았답니다. 이사야가 보통 사람입니까?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구약은 이사야고 신약은 로마서라 할 그 정도의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던 때입니다. 선한 사람, 당대 의인에게 말씀을 주시며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던 그 이사야, 그 이사야도 하나님 면전에 섰을 때 나는 정말 너무너무 더러운 사람이구나,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사야가 이랬다면 목사인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대체 고개를 들 수 있을까?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말씀의 창고였고 말씀의 보호였던 이사야, 그 이사야도, 천하의 이사야도 하나님 면전에 섰으니까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너무나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 내가 이 모양이 이 꼴이었구나, 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창고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던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면전에 서서 절규합니다. 그게 5절이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기도할 때요, 이렇게 이야기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임금들이 왜 이 꼴입니까? 이 백성들이 왜 이 꼴입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로 올라갔는데 문제가 뭡니까? 자신이라. 이 백성이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 면전에서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면전에 서면 이것부터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안 보입니다. 목사도 안 보입니다. 장로님도 안 보입니다. 권사도 안 보입니다. 형편없는 나 자신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자신의 거룩하지 못함이 부끄러워서 형제 타달 입장이 못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장로님은 왜 저러노? 권사님들이 왜 저러노? 목사님 왜 저러노? 이런 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요, 내 남의 말하고 남의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면전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이 백성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 말할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돌아섰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남이 먼저 보이고 자신이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 면전에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면전에 서야 우리가 살고 내가 삽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요, 이사야의 입에 제단에서 핀솥을 닿게 하심으로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면전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깨달았을 때 입술만 죄인이었을까요? 마음도 죄인이고 행동도 죄인이고 온갖 죄가 다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핀솥을 입에 대겠습니까? 많은 죄가 있지만 입술의 죄가 가장 대표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어디서 많이 짓습니까? 90% 이상은요 말로 지어요. 원망은 어디로 합니까? 말로 하지요. 다른 사람을 정죄는 뭘로 합니까? 입으로 하죠. 로마서 3장에도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할 때 그 죄를 낱낱이 고발할 때 목구멍이 죄를 이야기합니다. 목구멍이 죄가 뭡니까? 말이지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더럽히는 것은 입에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희를 더럽힌다고.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입술에 핀솥을 갖다 대느냐 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일은 주로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 전파 뭘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다른 사람을 뭘로 세웁니까? 말로 세웁니다. 공동체를 흥하게 하는 그는 뭘로 흥하게 합니까? 말로 흥하게 합니다.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깨는 건 뭘로 깹니까? 말로 깹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주로 하는 일이 말에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입술에 핀솥을 갖다 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나갈 목표를 위해서 우선은 이사야와 같이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헐뜯는 입술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로는 불가능합니다. 불평이 가득한 입술로는 안 되는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수준은요, 우리 요즘 새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새가족들이 오셔서 이 교회의 공동체의 수준이 어떤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간단합니다. 공동체가 쏟아내는 말들을 들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자기 딴하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뭐 봉사 열심히 한다는데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아보기는 간단합니다. 열받았을 때 쏟아내는 말 보면 그 사람 신앙 수준이 딱 거기입니다. 죄사함의 기쁨이 있고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 사명이 있는 공동체는 말부터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헐뜯는 말, 욕설, 형편없는 말, 깡패 같은 말, 뒷골목에 서는 말, 그런 말 안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바뀌어야죠. 하나님께서는 천하의 그 이사야도 진실로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게 8절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이 아무리 급하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할 일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더라도 아무나 함부로 쓰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씻어서 쓰시고 정결하게 쓰시고 인간 만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부로 날뛰어서 그렇지. 더러운 입술을 청산하지 않는 채 일만 하려고 달려드는 유혹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말 많은 사람 자중하는 것이 먼저지요. 인간관계가 엉망인 채 일에 열중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거나 핑계거리로 삼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인간관계 다 깨졌는데 자기 혼자 열심히 한다고 구석에 처박히고 뭐 한다?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그거.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지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 건설적인 입술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어디에 보내십니까? 9절 말씀 보면요, 자기 백성에게로 보냈답니다. 자기 백성에게로. 사명을 받았다고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어서 해외로 나갈 수가 없지요. 우리가 1차적으로 보냄을 받은 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가정에 돌아가셔서 복음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집사는 집사가 아닙니다. 집에 가서 남편이 당신은 정말 집사다 해야 그 사람 집사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셔서 아내가 당신은 정말 집사 같아요 라고 말하면 비로소 집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복음대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선교 현장입니다. 특히나 남편이 믿지 않거나 아내가 믿지 않거나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된 겁니다. 선교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를요, 내 백성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직장에서 이웃에게, 믿지 않는 동료에게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공적인 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을 공사라고 합니다. 공사. 비밀스러운 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을 밀사라고 하죠. 급한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을 급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보낸 사람을 칙사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왕의 칙사드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께서 나를 보내셔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에게 복음을 보여주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왕의 칙사인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면 품위가 달라집니다. 돌깡패 그지 안 논다 이 말입니다. 화난다고 말이 달라집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칙사잖아요. 나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왕의 품격과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질난다고 지 마음대로 다 하고, 교회 일을 성질난다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사람 신비감이 돕니다. 신비감이. 어떻게 저를 할 수 있는지. 왕의 칙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지, 누구에게로 보냄을 받았는가를 항상 인지하고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보내긴 보내셨는데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힌 자들에게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딴에는 본다는데 못 보는 사람, 자기 딴에는 듣는다는데 못 듣는 사람, 쉽지 않죠. 보이기는 하는데 안 보는 사람, 들리기는 하는데 안 듣는 사람, 교만해서 완악해서 그런 사람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외쳐라 그래 말하는 거죠. 말만 하면 다 듣고 말만 하면 다 돌아서고 통회하고 예수 믿으면요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 들떠나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때까지 20년이 걸린다는데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사야를요 그런 사람에게 보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자의 사명이고 그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는 영광의 자리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의 자리는요 복된 자리죠. 이사야도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힌 자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막막한 심정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긴 가겠는데요, 언제까지 그들이 영적 소경 상태로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말씀을 들어도 무관심한 상태로 있겠습니까? 그것을 묻는 거지요. 답답했어, 막막했어. 이에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13절이죠. 네가 말씀을 전할 때 모두가 다 네 말을 안 듣고 거부하는 것 같지만 남은 자는 들을 것이다. 그 내용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하지 말라고 박대하고 거부하고 우리에게 창피를 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택한 백성은 듣고 돌아올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택한 백성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말씀을 듣고 택한 백성은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이지요. 그러므로 듣지 않는 자를 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면서 힘들다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듣고 돌아올 자를 위해서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길은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상급이 있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지역에 복음 보냄을 받은 왕의 칙사로서 기쁘게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급하셔도 아무리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도 고쳐서 쓰시고 다듬어서 쓰시고 씻으셔서 쓰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명의식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자로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사야처럼 대답할 뿐만 아니라 왕의 직사로서 복음의 영광 신앙의 길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축복하시고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